자원하는 마음은 다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중에서도 또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자기들의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얼마씩 금을 갖고 오라 명한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서 자기의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이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원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나쁜 일에 자원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은 그런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보면은 자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한 가구당 얼마씩 바쳐라 세금 매기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또 맡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귀한 귀금속들을 또 귀한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건축되어 가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바치는 그런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보았을 때에 굉장히 엄청납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그런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도 아주 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부담스럽다 할 만큼 너무나 성막의 설계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난감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막 건축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성막 제작의 좋은 기술자, 지도자를 이제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자원하여서 이제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자기의 힘도 바쳐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원하여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자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였고, 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역시 자원하여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과 이 마음, 이것을 아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물질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지 뭐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 물질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너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억수로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물질은 하나님께 아까워서 드릴 줄을 모른다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어쩌면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은 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힘으로 그런 성막,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시작하는데요, 부사렐과 올리압이 지도자가 되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거들기 위하여서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진 귀중품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자신들의 그 물질을 연하여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이후에 매일매일 이제 가져옵니다. 이제 성막 건축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도자된 자들이 볼 때에 백성들이 그 물질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것을 받느라고 성막 건축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막 건축에 쓸 것이 충분히 채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더 이상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바치지 않고 중지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건축하는 그 광야에서 기적 같은 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결코 작은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바쳐서 차고 넘치는 충분한 그런 재료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건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물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온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정말 우리 교회 건축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졌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여서 그 교회가 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이단들에게도 팔려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만큼 이 교회의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건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제 부채도 잘 갚고 또 증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여서 우리로서는 참 너무 잘했다, 또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이제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부활절 헌금을 해외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외의 선교를 위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헌금이 참 교회 하나 건축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 건축을 시작하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이제 건축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분한 그런 금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원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에 백성들이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 자원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하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원정신입니다. 우리가 자원정신이 아니면은요, 그것은 이제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정치 일이 있어서 정치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만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지요. 그냥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만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만하라고 할 때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자원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끝이 없는 욕심으로 끝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고 더 가져야만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란 그만할 때 그만할 줄 알아야 하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런 자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일에 열심입니다. 교회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그만하십시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그만하라고 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둘 생각이 없고 사람들에게 더 마음에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한다면은 그는 과연 자원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을 때에 멈추어야 하고, 또 그만해도 될 때는 그만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자원 정신입니다. 만약 그가 그만두지를 못한다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은 자원 정신이 무엇인지를, 또 자원하는 자의 시작과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이 자기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그것은 자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된다면은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그런 봉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할 때에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그만 그 봉사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결말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 봉사하고 힘써 또 충성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